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누구를 위한 기독교인가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를 위한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주를 위한 기독교가 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동기라든지 결과는 너무나 확연히 다릅니다. 나를 위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주를 위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나는 그 주님 앞에 한없이 내 자신을 비춰보아서 낮추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이것이 정말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른 것이다 하는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질문 형식을 통해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반드시 나를 위한 기독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내 없으면 뭐가 필요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신분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를 위한 기독교와 주님을 위한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그 두 사람의 두 종류의 그 신앙의 그 예화를 통해서 실례를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냐, 이 신앙이냐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그 신앙의 모습, 그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한 이 신앙의 모습은 철저히 주님 중심의 신앙, 완전히 극단적인 두 개의 신앙의 모습인데 어떤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참 서기관의 그 위험한 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존경받는 서기관들, 유대사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딱 놓고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오늘 율법학자고 성경 교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학자급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 박사다. 목사보다도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는 아주 그 신뢰받는 아주 그런 부류의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율법을 해석을 하고 또 율법을 수호를 하고 율법 중심의 사회를 구축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권위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한번 백성의 눈높이에서 한번 그들의 생얼을 한번 들춰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씩 이제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고발합니까? 일단 그들이 좋아하는 패션이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롱패딩보다 훨씬 더 긴 겁니다. 옷으로 그들은 구별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옷은 그 사람의 그 신분을 상징을 하고 또 직분을 상징을 합니다. 요즘 뭐 차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흰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순결하다, 거룩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이들의 그런 복장을 통해서 패션을 통해서 참 권위가 있고 정말 저 사람은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런
계속 그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옷을 입고 다닐 때 땅에 막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끌고 다니니까 어떻게 이게 방정맞게 뛰어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럴 때도 거룩하게 싹 쓸듯이 이렇게 신부가 드레스 입고 촥 등장하듯이 얼마나 우아한 모습으로 다녔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전부 다 허세고 그들은 덩어리다.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장소는 시장터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시장을 좋아하나? 떡볶이 먹으려고 하나? 시장 가면 그 거룩한 주의 종이 그 세속적인 시상에 왔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총격을 합니다. 막문을 합니다. 시장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알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지체 높으시고 거룩하신 서기관님께서 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장에 나오셨습니까? 막 서로 막 문안하고 인사를 하고 맛있는 거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기관님이 오시니까 막 손님이 많아지고 장사가 참 잘 됩니다. 막 인사를 하고 막 서로 환영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 세속의 대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서기관들이 복장을 탁 입고 나타나면 막 영적인 우위성이 막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고, 말 안 해도 내가 제일 잘났어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시장에 가면 몸 빼입고 가야죠. 시장 복장을 해야죠. 여러분, 기노과 시장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노과 이 흰옷은 절대로 시장에 입고 가서는 안 되는 정말 시장 복장이 아니고 이거는 언밸런스입니다. 얘는 희고 긴 옷을 땅에 끌면서 다니면 눈에 잘 띄게 됩니다. 과거 그 중고등부 학생들은 교회를 올 때 그 당시에 또 잘 못 사니까 교복이 제일 깨끗하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교회를 옵니다. 근데 뭐 단꼬바지에 헐렁하고 화려한 트렁크를 막 입고 오면 막 눈에 막 확 띄고 머리까지 막 조금 손질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주목을 받고 싶은 겁니다. 자기는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말 안 합니다. 아이고 꼴불개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해당 복장을 하고 시장에 갔는데 사실은 너무 이것은 어울리지가 않고 꼴불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회장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대상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자리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습니다. 앉아서 이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들은 섭니다. 지금은 이제 반대죠. 목사가 서고 우리 성도님들 앉아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가르치는 자는 권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말씀은 권위를 가지고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학원 강사가 그냥 가르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되고 능력 있게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르치는 종에게 반드시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인위적으로 그 권위와 위치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인위적으로 자기 권세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거짓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권세를 안 주고 주님의 능력을 안 주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권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대지를 자처하면서 권세를 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은혜가 없으면 그때부터 스스로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해야 되고 이상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이상하게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서기만 하면 목소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모습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강대상은 대단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강대상 자체가 권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사실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자체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때는 말씀의 종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자도 자기가 한 그 설교에 대해서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스스로 권위와 영광에 취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서 자기 성공과 명예를 만족시키는 그 자리가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잔치 상석에 앉게 됩니다. 어딜 가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이 상석은 주인의 자리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잔치집에서도 그 어떤 회당의 권위를 동일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 사사건건 다 개입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신앙이 되었겠는가? 우리가 봐도 이것은 뭐냐니까 이것은 그 당시 그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그냥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연스럽게 서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서기관들도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이런 그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인 열등감에서 왔다는 겁니다. 신앙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빠지게 될 때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변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핵심을 놓치게 될 때 다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인위적으로 만들고 막 율법적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다 야심이 있고 죄가 있고 명예욕으로 다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루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핵심들을 이렇게 다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겉으로 나타나면 안 되니까 멋지고 세련되게 교양 있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이 점점 위선적이 되고 이상하게 되고 그것이 또 이상하게 안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신앙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복장 이것은 예배 복장입니다. 긴 옷을 입고 흰 옷을 입는 것은 그리고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회당의 높은 자리는 이거는 예배와 공식 예배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시장하고 잔치집은 일상생활 영역인 것입니다. 이들은 보면은 예배도 문제가 있었고 실제 삶에도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공적인 예배와 삶이 똑같아야 됩니다. 삶도 생활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생활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대단히 중요한 전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자꾸 반대로 생각을 해서 공식 예배 그건 뭐가 중요하냐? 생활에서 잘해야지. 생활에서 믿은 대로 안 살고 그렇게 교회 와서 거룩하게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것도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식 예배가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나면 생활 예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 속에 예배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존경을 받고 있나? 내가 중심이 되고 있나?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 배우고 이렇게 되면 사람의 중심이 되면 내가 못 배우고 내가 가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좀 공부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키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죄인이죠. 구제받을 게 없는 허물 많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고 그냥 선한 일에 주님께서는 써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규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중요치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치가 않습니다. 성경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기에 있어서 내 자신이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은 죄인들의 모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죄인이다 하는 그 의식의 바탕을 두고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내하고 근본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좀 몸집이 큰 죄인이 있고 또 많은 죄인이 있고 공부 좀 많이 한 죄인이 있고 좀 이렇게 피부가 좀 이게 흰 죄인이 있고 검은 죄인이 있고 근본은 똑같다는 겁니다. 최씨 죄인이 있고 김씨 죄인이 있고 박씨 죄인이 있고 문죄인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규명하려고 합니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의 문제고 이것은 에덴 동산에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이게 모든 신앙에 계속 뿌리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조금 소홀히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좀 주목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좀 소홀히 다뤄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참 모욕감을 느끼고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공이 돼. 주인공은 피곤합니다. 주인공은 대사도 많이 외워야 되고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겨야 됩니다. 물론 죽지는 잘 않지만은 엑스트라 하면서 조금 돈 받고 편안하게 있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겁니다. 신상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놓치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의지해야 될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 분만 딱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딱 신경을 쓰면 내가 누군가 하는 게 딱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찾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속받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귀하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이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에서 모든 삶의 동력이 다 나온 것이고 여기서 내 가치가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인데 구원받았는데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또 너무 그거 가지고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구속받은 죄인인데 말이죠. 돈 좀 못 벌면 어때요? 취직 좀 못하면 어때요? 취직 잘해야 됩니다. 이거 꼭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 갖고 따지는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당당합니다. 주위 시선에 전혀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내 자유를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말씀 중심이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낮추고 바라보는 이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서기관들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들키고 싶지 않는 정말 치명적인 모습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명예요, 이 탐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길게 기도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길게 기도하면은 경건하다고 하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거룩성을 기도로서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구원의 경건의 3대 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금식과 헌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못되면 신앙은 완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설교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주목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우리 신앙을 위험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언부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계속 기도할 때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기도는 일반 이방인들이 하는 그 마술을 거는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문은 계속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지 않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대상으로 바라보고 말씀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도구만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절대로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 그들이 경건의 모습을 가정했지만 그들이 한번 속살을 한번 뒤집어내 보자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면 그들의 속살이 무엇입니까? 과부의 자산을 막 삼키는 겁니다. 탐욕을 잊지 못합니다. 왜 과부의 자산을 삼킵니까? 제일 약한 자니까요. 제일 뜯어먹기 좋으니까. 남편의 수가 뭐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과부들은 자기 요즘으로 말하면 금치산자와 똑같습니다. 재산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법을 아는 서기관들이 후견인으로 재산 관리 대리인으로 딱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축복과 저주를 갖고 적절하게 써버리면 돈 다 긁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막 때리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뭐 경건하고 율법의 수호자고 말씀을 가르치고 좋다. 너희들 속살이 뭐냐? 너희들 돈 벌 생각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부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신앙의 목적이 뭐냐? 탐욕이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존경받을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합니까? 영적인 지도자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속을 탁 한꺼풀 뒤집어 놓고 들어가면은 딱 두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명성을 얻고 싶은 것이고 돈을 챙기고 싶은 겁니다. 정확합니다 이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 챙기면 돈 딱 챙깁니다. 무섭죠.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이게 너의 본질이 아니냐는 겁니다. 신앙생활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멋주를 위하고 영혼을 위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제일 가난한 자가 되었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써 그들을 섬겼고, 그냥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던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챙길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는 겁니다. 그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보고 점검하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이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서기관의 문제만이 아니고 목사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면 다 끝난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짓된 진리로 사람들을 현혹을 해서요, 종교를 돈벌이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 미천이 됩니까? 완전히 노다집니다. 이것은 결국 이들의 받을 심판이 더욱 중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맡은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교회에서는 중직을 가진 자로서 책임이 똑같이 가나요? 다 엄중한 그 책임에 맞는 그런 주님께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말씀의 자태로 자기 자신을 계속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그만큼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면 말 한마디도 쉽지가 않고 행동 하나가 쉽지가 않고 처신 하나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의 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큰 파급 효과를 내리기 때문에 절대로 중하다, 너희들의 판결이 얼마나 중한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앞에 부단히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딱 눈이 멉니다. 그래서 눈먼 어떤 지점이 딱 옵니다. 그전에는 좀 안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지나면 딱 눈이 멀어버립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게 되어 있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게는 대단히 관대한 잣대를 갖다 대고 남한테는 막 싹싹 이잣듯이 그냥 판단을 내리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늘 말하는 게 내로남불이다 이러면서 자기는 전혀 똑같은데 더 심각한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본인들은 전혀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 깨끗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우월성이 있는 겁니다. 남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깊이 병든 겁니다. 사회가 완전히 위선적인 사회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잣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갖다 대야 되냐, 나에게 이잣듯이 그냥 내 자신을 서치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남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사회고 이게 바른 교회고 이게 바른 대인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부풀리고 조금 잘한 거 있으면 얼마나 과대 포장을 하는지 정말 듣기 싫습니다. 탐욕스러운 겉모술수가 나타나게 되면 막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막 면죄부를 막 그냥 그렇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말씀을 맡았으니까요, 얼마든지 말씀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정욕과 탐욕과 위선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재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너희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라, 다윗이 내 주다고 고백한 그 주님 중심, 철저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무릎 꿇는 그 방식으로 해야 될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속에 있는 죄를 이깁니다. 정욕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결국 위선적인 신앙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결코 내 자신을 지켜줬다 하는 그 진정성 있는 고백 속에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과부의 영성입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오늘날도 이 헌금은 상당히 그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헌금을 많이 얘기하면 나쁜 목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 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은 이 바른 헌금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르치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이게 잘못되면 신앙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른 헌금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경적인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헌금궤가 있으면 곧 앞에서 딱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그 헌금을 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돈을 그렇게 좋아하셨나?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가? 헌금 액수라기보다는 그들의 헌금하는 자세를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어떻게죠? 어떻게? 액수가 아니죠. 헌금 자세고, 헌금을 하는 마음 자세고, 헌금하는 그런 태도고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의 헌금 자세를 보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의 헌금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걸 진짜 믿는다면은 헌금 생활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헌금을 거래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바쳤으면 하나님도 그만큼 이윤을 보태서 나에게 주셔야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참 많은 헌금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예배 시간에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위신 때문에 또 다른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헌금 순서를 반드시 공예배 중간에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헌금함을 설치하고 온라인으로 넣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그 헌금 순서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감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이 주님께 달려있다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때 바른 헌금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헌금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첫 열매, 첫 새끼, 첫 수확, 똑같은 것이 세 가지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첫 새끼, 소를 사가지고 암소를 낳는데 첫 새끼를 낳습니다. 그거 바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귀하죠,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첫 새끼를 바치라. 그 의미는 뭐냐니까,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 새끼를 바치면 두 번째 새끼를 바칠 수 있어요. 첫 새끼를 바칠 수 있으면 조금 염소 새끼 다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쓰다 남는 거 갖고 막 바치고, 그거는 헌금 정신이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열매를 축복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의 그런 표시가,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정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전부 다 월급 다 갖다 바쳐야 되지만은 우리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딱 10분의 1만 구별해서 드리게 될 때 다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 것이냐? 나머지도 내 게 아닙니다.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10분의 9를 가지고 살아라고 위임해 준 겁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술값 자꾸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0분의 9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채우십니다.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막 살집을 막 찢어내는 것처럼, 팔다리를 찢어내는 것처럼 어려운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요, 이 다이빙 하는 데 있어서는 3m, 5m, 7m, 10m 아마 그 한 4-5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다이빙 폴이 무엇이냐면 10m라고 합니다. 그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10m 거기가 딱 올라가면은 제일 사람이 그 공포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아예 높아버리면 몰라요. 딱 10m 이게 무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키까지 딱 합하니까 이게 10분의 1과 똑같은 겁니다. 뛰어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었다 복차고 눈 딱 감고 막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11조라든지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눈 딱 감고 죽었다 생각하면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죽었다 생각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하나님의 것을 떼놔버려야 됩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계산 다 하고 남는 거 하겠습니다. 영원히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딱 떼놓고 남아갖고 내 믿음으로 살겠다, 남습니다. 남을 줄 믿습니다. 부족하면 채울 줄 믿습니다. 은혜로 더해줄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믿음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박수 드는 사람은 절대로 허튼 데 쓰지 않습니다. 그 쓰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게 11조 정신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자꾸 계산하니까 안 맞는 거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 전체를 책임을 주신다 믿기 때문에 떼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고 바쳤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손해보게 하고 그런 하나님, 부족하고 째째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보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거래의 개념이 아니고 은혜의 개념인 것입니다. 은혜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풍작이 된다 이렇게 할 때는 한 20배 정도의 소출이 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30배, 60배, 100배, 30부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헌금한 미꾸가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전을 넣으면 그 쇠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접시 같은 데 하고 이러면 동전 놓고 이러면 지폐 놓으면 뭐 괜찮은데 동전 놓으면 막 소리가 들려서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동전을 한 바구니 가져와가지고 막 그 깔때기 입구에다 넣으니까 막 소리가 막 얼마나 시끄럽고 길게 나고 우렁차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야, 헌금 많이 했네 막 속으로 칭찬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과부는 딸랑 2랩돈 동전 2개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2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얼마를 했는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 부자가 먼저 헌금을 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알려주는 방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과부 두렛돈을 가난한 과부는 두렛돈 헌금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44절 읽어보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었고 과부는 가난한 중에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이걸 좀 건축 헌금을 내야 될다든지 이런 것도 자꾸 이걸 쓰고 이렇게 한대요. 헌금 독려하는 구절을 쓰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독려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자세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세, 태도를 보고 경건의 모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난한 이 원래 그 헬라는요 정말 불가능한, 생존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결핍 상태에 있다 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이 가난하다 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를 책망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참 귀한 것이죠. 헌금을 적게 내는 것을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부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본문 서론에서 제기했던 그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식하면서 헌금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부는 헌금이 알려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바구니가 그냥 헌금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무릎쓰고 헌금을 했습니다. 생활비 전부지만은 다른 사람 눈에서는 그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비웃음을 살 만한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헌금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맡김의 정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바로메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크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크기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 삶을 맡기는 믿음에서 그것이 나와야 헌금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그때 헌금이 제대로 된 헌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 강자가 약자를 막 약탈했습니다. 서기관이 과부의 재산을 막 삼켰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막 취했습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과부하면 그 당시는 수수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 하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이렇게 하듯이 과부하면은 과부에 반드시 수수께가 달리는데 가난한 과부,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는 과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과부 중에서 돈 많은 과부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는 모든 과부가 다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던 것입니다. 과부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비관하고 못 살겠다 불평하고 더러운 세상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당연하죠. 그래도 과부는 그렇게 삶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정신이 그 당시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삶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맡기는 건 믿음의 크기예요. 마음의 크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불안해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이 렛돈이라고 하는 것, 두 렛돈 할 때 렛돈이라고 하는 것은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말하면 10원, 500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두 동전을 바침으로써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입니다. 두 동전을 바쳤다고 하니까 작은 것이죠. 이 과부는 두 동전을 바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바친 겁니다. 두 동전에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과부로서 고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주를 의지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과부인데도 더 과부가 가난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을 피해서 두로 지역에 있는 사렙다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과부하고 아들이 마지막 밀가루를 지금 불을 지펴서 떡을 해먹고 지금 자살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떡 먼저 나에게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속 먹을 걸 줄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거 먹고 지금 떡 마지막 해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달라 이러면 주겠습니까? 뭐가 저거 때 나쁜 놈 이러면서 너 인간도 아니다 이러면서 피도 없는 녀석 이러면서 막 얼굴도 핥히고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들하고 둘이서 막 패대기 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이 과부는 탁 내놓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대단하죠? 자살하려고 해서 먹고 죽으려는데 그거 달라니까 딱 내놓습니다. 그때부터 이 가정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헌금이 이게 바치는 겁니다. 내일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위대하죠? 여기서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런 여자들이 없습니다. 이방 여자가 딱 그렇게 하니까 너무 놀랬던 것이죠. 계속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과부는 단지 둘의 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 드렸습니다. 재물만이 아니죠. 이 세상의 삶들, 내 생명 다 바쳤습니다. 나의 미래 다 바쳤습니다. 이 세상은 과부의 보호막이 되지 못했고 로마에서 식민지로 살아가는 나라에서 약자들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전부를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강자 독식 사회입니다.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경제 질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청년들 지금 막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과부의 정신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기가 그녀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왜 인색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그 사람 속에 주님이 너무 작은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크신 분이고 정말 나를 구속했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라 이러면 너무 좋죠. 왜냐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주님이 너무 작은 분이니까 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분이 되신다면 단순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선을 보게 되면 주님이 가벼운 분이 절대로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 가부는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리고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크신 거예요, 이게. 이 가부에게는 주님이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너무 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값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내 가슴 속으로 정말 파고 들어온다면 아까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아까워요? 이 젊음 아깝습니까? 아깝죠. 내놓기 힘듭니다. 왜 술값으로 막 물 쓰듯이 하고 이름 내고 막 공영심 챙기는 일은 팍팍 씁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움직이지 않고 그 사람은 사람의 시선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서기관입니다. 그거.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의 본 모습,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대한 과부의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